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오늘 1월 31일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장은 13절까지 되어 있어서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61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다납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나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에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입니다. 어제 읽었던 사무엘상 30장에서는 다윗이 블레셋과 한편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장에 나갔다가 블레셋의 여러 장수들, 방백들의 반대로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다시 되돌아와서 만났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다시 되돌아온 그의 거주지 시글락에 되돌아왔을 때 아말렉 군대로부터 이 시글락이 공격을 받아 자신의 아내뿐만 아니라 모든 여자들 그리고 많은 재산들이 탈취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큰 위기를 겪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묻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를 뒤쫓아가 아말렉 군대를 기습하여 자신의 아내와 또 모든 여자와 모든 잃었던 것을 되찾은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게 되는 31장에서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 그 많은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그 갔던 블레셋이 어떻게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 그 결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훨씬 더 많고 또 무기가 좋았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는 손쉽게 승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서 어떻게 됐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 죽으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길보아 산 그 근처에 있는 높은 산에 가서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뒤쫓아오는 블레셋 군대에서 계속 패하고 죽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죽었는가? 그것이 아니라 사울과
그리고 사울의 아들들, 전쟁에 참여한 세 아들이 함께 죽었다라는 내용이 뒤에서 계속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2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스와를 죽이니라 했습니다. 사울의 세 아들이 나오는데 요나단, 아미나답, 말기스와 이 세 아들이 이 전장에 나가서 함께 죽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나단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다윗의 정말 사랑하는 마음,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우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 요나단도 이때 함께 죽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아들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사울도 그 전쟁에서 패해서 쫓겨나가다가 큰 부상을 입고 또 자신이 자살하는 그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3절 이하 계속 보면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패전하여서 도망하는데 블레셋의 활 쏘는 그 군사에 의해서 활을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활을 맞았을 때 가벼운 상처가 아니라 살아남지 못할 그런 상처, 중상을 입은 것입니다. 그 중상을 입으니 이 사울이 이제 도망하여도 살 수 없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자신의 무기든 병화, 무기든 자, 그러니까 보호하는 자에게 자신을 죽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죽을 것을 아니까 내가 더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무기를 든 자, 나를 보호하는 그 군사에게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 나를 그냥 놔두게 되면 저 할례받지 않은 그 블레셋 군사들에 의해서 내가 모욕받을 것 같으니 차라리 모욕받으면서 죽으니 차라리 할례받은 우리 민족에게 죽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무기를 든 자, 자기를 보호하는 그 군사는 함부로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세운 사람인데 함부로 죽일 수가 없다. 그래서 죽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감히 행하지 않는다.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해서 감히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울은 어떻게 했는가?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자살한 것입니다. 칼을 뽑아서 거기에 누워서 자신을 찔름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그 일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지켜야 되는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무기를 든 자, 사울을 지켜야 될 책임 있는 자는 자신이 왕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자기도 따라서 자살하는 장면이 5절에 이어지게 됩니다. 5절 보면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서 그와 함께 죽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보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그날 함께 죽었다라고 하면서 이 전쟁에서 참혹하게 패전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지고만 끝났는가?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고 왕도 죽고 왕의 세 아들도 죽고 또 자기를 지키는 보호하는 무기를 든 자까지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인가?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의 죽음을 보고 또 아주 능욕하는 이 블레셋의 모습도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 가운데 나아가는가? 7절 이하 쭉 읽어보면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함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서 사니라. 전쟁에서 크게 졌다라는 사실을 듣고 그 주변에 있던 성의 사람들이 다 도망한 것입니다. 여기 왕도 죽었고 왕의 군대도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계속 있으면 살 수가 없다 생각해서 그 주변에 있던 성에 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간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보면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을 길보아선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산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사방에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을 차지하고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죽었던 사람들의 여러 가지 전리품들을 챙기는 것입니다. 이쪽 저쪽 다니면서 전쟁의 수확물들을 챙기려고 하다 보니
사울도 보이고 또 그의 아들들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그 죽은 시체에 머리를 베어서 또 갑옷을 벗기서 자기들 산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 다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갑옷은 아소다롯의 집에 두고 자신의 신을 모시는 그 아소다롯의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 너희들의 왕은 이렇게 죽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벽에 매달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참하게 전쟁에서 지고 그 시체 또한 장사 지낸 바 된 것이 아니라 모욕과 능욕을 받는 모습으로 성벽에 걸려 있다라는 소식을 누가 들었는가?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하나인 길르앗 야베스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는 어디 있던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쪽 편에 자리 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사울에게 큰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이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을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람들이 긴가민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 야베스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전쟁을 해서 크게 승리를 거두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도움을 받았던 사울에게 큰 도움을 받았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성벽에 매달려 있다라는 그 시체가 성벽에 매달려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블레셋 군대 그 위협을 무릅쓰고 군사들을 이끌고 그 시체를 다시 데려오는 그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1절이야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11절이야 보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했습니다. 블레셋 그 군대가 있는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를 도와주었던 이스라엘 왕, 이 사울 왕의 그 시체를 같이 거두어서 잘 장사드리기 위해서 모든 장사들을, 모든 군사를 데리고 그 밤에 시체를 가지고 와서 잘 안장시키고 장사 지낸 다음에 7일 동안 금식하며 잘 장사를 지내는 그 모습으로 이 내용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볼 때 사울이 왕이 된 것이 잘 된 것인가 아니면 그에게 해가 된 것인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왕이 되기 전에는 부모님에게도 순종 잘하고 성격도 좋고 준수하고 키도 크고 아주 사람들에게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에게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진 그 자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의 지위를 잘 누리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지위를 누리려고만 했을 때 계속적으로 부패와 타락 가운데 거하게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보고 어떻게 하셨는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마음 아파하셨다라고 할 정도로 그가 교만하여서 타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결론이 그의 교만, 그의 불순종, 그리고 심지어는 귀신 들린 여자에게 가서 어떤 것을 묻는 것,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자를 통하여서 어떤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불순종의 모습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신 것, 사울의 가족들, 사울의 왕조를 심판하신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자리가 높은 자리든 아니면 낮은 자리든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자리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사울은 그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을 어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높은 자리에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 다윗이 나를 대신하여서 올라올 수 없다. 내가 계속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내 아들들이 그 자리를 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들, 그리고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내가 제사를 지내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했으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것을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이것을 또 제사 드리면 되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교만한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을 더 드러내며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최후의 종말은 참으로 비참하게 짝이 없는 목이 잘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만한 성벽에 시체가 매달려 버리는 그 안타까운 죽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욕심을 내고 또 나아가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높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들을 알아서 교만한 마음들, 내 생각이 드러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순종하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 가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 필요한 자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일 수 있지만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더 순종하지 않게 된다고 하면 그것을 차라리 버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라도 순종하고 또 잘 섬기게 되면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높이 들어서 쓰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더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높이 들어서 선하게 쓰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선하게 사용하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행하는 선한 도구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입니다. 그 교회는 머리된 주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 몸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서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 그 뜻을 잘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일은 설날인데 설날, 새해가 되면 어떤 복을 받을까 기대를 하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 은혜보다 더 큰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복과 은혜는 없다라는 생각들을 기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순종하기 힘쓰는 자로 살아가기를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 군대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장사를 지내주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사울 왕조의 영적인 교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심판인 줄 알고 우리 또한 우리의 맡겨진 자리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받은 기회를 선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선한 사역 위에 선한 도구로 쓰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되 특별히 대통령 후보자들이 우리나라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또 민심을 잘 깨달아 바른 공약을 세울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믿는 자들이 더욱 깨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설 명절 연휴로 인하여 가족과 친지를 찾아 멀고 가까운 길을 오고 갈 때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보아 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의 통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의 눈물 닦아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